현울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울TV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은 21회 신앙수련회 둘째 날 밤일 것 같습니다. 수련회가 완전하게 이제 무르익어가는 시점이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보통은 지금이 딱 피서 시즌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서 시즌이 되면은 꼭 이 수련회나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힘을 써두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 밤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3일 토요일입니다. 그 사이에 8월이 시작되고 첫 번째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주말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을 곱씹으며 돌아보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게 여기까지 도우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7월 한 달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8월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파수꾼의 주말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의 말씀, 시편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단잠을 자고 달콤한 꿈을 꾸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의 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심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이 험악한 시대 진리 전쟁의 때에 참으로 변찮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주님의 파수꾼들로, 교회의 파수꾼들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서로 간에 주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확신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 신앙 수련회를 마치고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동지들과 조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을 먼저 낭송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의 말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어쩜 지금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반영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12편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편은 다윗이 거짓말을 일삼는 악인들이 활보하는 세상에서 신실한 여호와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개인 기도 시편으로 분류를 합니다. 특히 2절, 4절,
8절 이 부분은 악한 세상에 대한 고발이자 탄식으로 기도 시편의 특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 내용상으로 다윗을 필두로 하는 의로운 자들을 향해서 악인들의 거짓말 그리고 비방, 음모, 헛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판을 쳐서 경건한 자들이 견디기 힘든 상황을 반영한다. 역시나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사울왕의 압제하에서 또는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상황에 굉장히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울과 관련해서는 도액이란 사람이 높당의 성마에 갔던 다윗과 그곳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사울에게 중상모략하여 수많은 경건한 자들이 죽었던 사건이죠. 그 상황이 12편의 상황을 잘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시편들을 계속해서 상고하면서 드린 것처럼 3편에서 14편은 하나의 그룹입니다. 이 그룹의 시편들과 역시나 많은 어휘들을 공유한다라고 볼 수 있죠.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편도 악인들로부터의 그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3편, 7편, 9편, 10편 여기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으로 기도의 응답 그 긴박성을 강조했다면 12편 5절은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게 응답이죠. 아울러 하나님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내용은 없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5절과 6절에 나오는 것을 볼 때 왕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편과 마찬가지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공경에서 구해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여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은 앞선 11편에 이어지는 내용이고 악인들의 교만한 말을 인용하는 4절에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는 말은 10편에 나오는 빈번하게 나오는 악인들의 말의 인용과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살필 13편과 14편에서도 반복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본격적으로 본문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에베시에 사용될 때는 예배나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이 레위인이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부르거나 레위인을 따라 부르도록 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 8째 줄에 맞춰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쉐미닛입니다. 쉐미닛 8째라는 뜻이고 이것은 이제 8현금을 가리키며 8성조 등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역대상 15장 21절에서는 8번째 음에 맞추어 노래한다 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한 옥타브 낮게라는 뜻인 셈이죠. 저음의 분위기를 띤 곡조의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6편 표제에도 이미 나타난 바 있습니다. 자, 먼저 1, 2절 첫 번째 연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입부 기도죠. 그리고 거짓이 횡행한 현실에 대한 탄식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다윗은 다급한 간구로 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은 악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죠. 거짓. 그야말로 1절을 보면 다급하게 도와달라는 간구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뒤따르는 행들을 봤을 때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 있는 고통당하는 다윗 자신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의인들을 구해달라는 것임을 알 수 있지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는 말은 과장법으로서 그야말로 어떤 경건한 자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견딜기 힘들 정도로 다윗이 현실에서 처한 상황이 악인들에 의해서 완전하게 장악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경건한 자들이란 말이 이제 바로 성도 또는 거룩한 자로 번역되는 하시드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헌신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구약의 일반적인 표현인데 특히 예배와 관련한 시편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용어정의 시간 아니죠, 주중이었죠, 주중 용어정의 시간에 화요일에 간략하게 성도라는 말을 이제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인용한 바 있습니다. 평행을 이루는 충실한 자라는 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실한 자, 충성스러운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31편 23절에서도 경건한 자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바로 충실한 자입니다. 5절에서는 이들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표현되고 있지요. 자, 현재 악인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생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사회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2절의 말씀은 1절에 이어지는 타한식으로 신실한 의인들이 사라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신실하지 않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짓이라는 말이 아첨과 두 마음으로 하는 말로 구체화되고 있지요. 2절에서 고발되는 악인들의 특징, 진실하지 않다는 것. 자, 이것은 1절에 나오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자, 즉 악인들의 특징, 진실하지 않는 자. 이들의 진실하지 못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짓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모습이 상세하게 묘사되죠. 그것은 분명히 다윗을 필두로 하는 그와 함께하는 의인들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 소문을 사회에 퍼뜨려서 안 좋은 것들을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다윗을 얼마나 음해했습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또 죽이려는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연상되고 있죠. 거짓이라는 단어는 공허하고 가치 없는 것을 의미하지만 말하다라는 동사와 함께 거짓말하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아첨이라는 말도 부드러움이나 미끄러움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듣는 사람들이 듣기 좋게 겉으로는 부드럽게 아부하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속이고 파괴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진짜 사탕발림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마음으로 말한다 해서 두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마음과 마음으로 라는 말로 직역이 됩니다. 아첨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표현. 시편에서 원수들의 악행에 대한 고발은 주로 말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로 4절은 5편 9절과도 같이 말을 신체 기관들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편이 혀가 칼이나 활처럼 치명적이라고 토로를 하지요. 그 이유는 그들의 거짓말이 사람을 파멸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언어로 가죠. 3절로 4절입니다. 이 부분은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절에서는 2절의 탄식에 따르는 악인에 대한 심판의 간구가 이어지고 4절에서는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를 악인들의 말을 인용함으로 제시합니다. 3절에서 입술과 혀 순서로 말했다면 4절에서는 반대로 혀와 입술의 순서로 말하지요. 자랑하는 악인들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혀와 입술은 모두가 다 말을 대표하는 환유법,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은 하나의 기원문입니다. 3인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악인들의 입술과 혀를 끊어달라는 표현을 통해서 악인들의 악한 음모와 거짓말로 힘없는 사람들을 파괴하고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멈춰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즉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0편에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이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처럼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보응에 대한 호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은 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악에 대한 고발입니다. 인용된 악인들의 말 가운데 3절에서 말한 교만한 자랑이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죠.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는 말에 악인들이 자신의 혀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한데 그들은 자신들의 음모와 중상모략과 거짓말을 통해 그 어떤 사람들도 이긴다고 자랑합니다. 5절에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이 이 혀의 희생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이기다는 말은 하나님까지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리키는 말입니다. 악인들의 교만을 고발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입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거짓을 말하고 악한 음모를 꾸미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움이 없는 악인들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의 오만한 혀를 끊을 분이 여호와이시다 라고 한 다윗의 고백과 명백한 대조를 이루면서 심판의 정당성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연으로 가겠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가련한 의인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연은 그들의 말과 대조되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은 4절의 악인들의 말처럼 생생한 현장성과 그리고 확실성을 전달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가난한 의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누구도 말릴 수 없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되고 악한 혀와 입술을 지켜보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한 말로 고통당하는 의인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편 그리고 이어지는 10편에 이어 등장하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주로 시편의 맥락에서는 악인들의 거짓된 모함과 재판 때문에 가난해지고 비참해져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자들을 이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다. 내가 일어나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여 일어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외쳤던 의인들에 대한 간구의 응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절 중요하죠. 즉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 행에서 안전한 지대에 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원과 보호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의인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6절의 말씀은 다윗이 5절에 인용했던 여호와의 말씀이 전혀 거짓이 없는 너무나 확실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하고 제의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결하다는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하지요. 거짓말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성취되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순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된 장치가 바로 완전하게 재련된 은입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지요. 악인들의 그 불순물이 가득한 거짓말과 하나님의 온전하며 진실한 말씀을 비교해서 부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완전하게 재련된 은. 재련의 과정을 많이 거칠수록 금속의 순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합니다. 예, 네 번째 연, 이제 마지막 연입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마지막 확신과 악인들이 활보하는 현실을 탄식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부르며 그 확신을 고백합니다. 번역에 따라 이 부분은 마지막 강구일 수도 있습니다만 8절을 통해서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은 현실을 다시금 고발하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죠.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의 거짓에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보호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라는 말은 악인들이 악한 말로 힘없는 의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회 상황,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대는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과는 대조됩니다. 결국 의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악인들로부터 영원히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영원까지라는 말에 악인들의 완전한 멸망까지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내포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8절은 이 세대의 악함을 다시금 고발합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온갖 거짓말과 실수로 약자들을 압제하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정말로 널뛰는 세대입니다. 날뛰는 게 아니라 널뛰는 거죠, 진짜. 비열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기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야비하고 생각이 없고 천한 모습을 묘사하는 아주 안 좋은 단어죠. 이 세대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8절은 이런 세대로부터 속히 의인들을 구원하셔서 의롭고 진실한 세대를 만드실 것을 촉구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해설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교훈받아서 우리가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은 악인들이 거짓말과 악행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의인들이 고통당해도 그들의 거짓말을 심판하시며 가련한 의인들을 구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교훈한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째로 인류의 마지막 시기가 가까울수록 거짓말과 비열함이 극도로 정말 높아지는 세대가 됩니다. 비열함 하니까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정말 비열하죠. 영화 자체 내용이 비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마지막 시기가 정말로 거짓과 비열함이 극도가 된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평생의 대적이었던 사울 그리고 아들이었지만 반역했던 압살롬의 세력들에 의해서 항상 근거 없는 거짓말과 비방과 음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이처럼 거짓말에 능수능란하다는 것이고 그냥 거짓말이 아니죠. 상대를 죽이기 위한 거짓말이라는데 굉장한 심각성이 있습니다. 전체주의 사회의 특징, 파시즘적 사회의 특징은 소수의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다 솎아내고 없애버리죠. 중국을 보십시오. 조금의 다른 의견도 용납하지 않은 사회, 그 사회는 이미 끝장난 사회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와 같은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들이 대중들을 선동하기 위해 쓰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요.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를 따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순전히 그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그분의 직계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신실한 제자들이 악인들의 거짓말과 모함에 희생되었습니까?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 자기들의 뱃속만 채우려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이 일상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출처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은 거짓말이 일상입니다. 왜 우리 믿는 신자들은 거짓을 멀리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속성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중상모략, 비방, 조롱, 거짓말, 악플, 거의 테러에 가깝죠. 폭력과 살인, 자신이 살려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정치인들, 그래가지고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성공하는 나라가 이 나라잖아요. 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쓰레기 유튜버들, 그리고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 까발리고 이슈화시켜서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것들 다 한통속입니다. 공익제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개인의 돈벌이 수단일 뿐입니다. 뭔 공익제보입니까? 공익이 되려면 순수하게 해야죠. 머리에 든 것은 진짜 이 깡통 같은 것들이 사실 유튜브 플랫폼이 없었다면 음식 배달이나 그냥 하고 다녀야 될 것들. 선량한 제가 배달 사원님을 갖다가 다 싸그리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가상 세계에서 진짜 정말 딸배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상 세계에서 딸배짓을 하고 있어요. 가상이죠. 걔들은 자신들의 실제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딸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배달을 거꾸로 한 겁니다. 약간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딸배라 그러느냐? 이것들이 그냥 좋게 배달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신호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이 교통법규를 너무나도 자주 위반하면서 일반 시민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들이 딸배입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속된 말로 지금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더럽고 추접한 시대, 거짓말과 비열함과 뻔뻔함이 정말 가득한 세대,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재산을 엄청나게 쌓아두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의인들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 말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악인들의 말과 그들이 꾸미는 음모는 거짓이기 때문에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각종 거짓과 사기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얘들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와 같은 세상에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으로 순결한 말씀임을 잊지 말고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진리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거짓을 완전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항상 핑계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또는 사실보다 더 과장되게 말을 하거나 부풀리거나 포장하는 것도 다 거짓에 해당합니다. 정직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우리 삶에 참으로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경건한 자들과 교회를 지키고 비열한 이 시대의 진리로 살아가며 구원 영생의 도리를 따라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파스콘 동지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노고 많으셨습니까? 예, 동지라는 말 썼다고요. 엊그제인가 누가 댓글을 또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동지가 거슬렸나봐요. 그러니까 그 사고 속에 오직 수구 꼴통 같아요. 약간. 그래서 이 사고가 오직 그냥 그런 쪽으로만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분명히 설교할 때도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설교할 것이라고 막 이런 막 악플을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욕해버리고 차단해버렸죠. 욕을 했다고 하니까 막 쌍욕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정신 나간 것들이 있어요. 이 동지가 뭐 어때서요? 무식한 것들이죠, 진짜. 에이구, 참. 한반도가 지금 완전히 쉽게 말하면 정말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금 더워요, 더워. 지금 고지대가 아니면은 진짜 이거는 굉장히 좀 더 무더운데 매사가 힘듭니다, 진짜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판인 정치판부터 해서 교계도 개판이고 사회도 개판이고 학교도 개판이고 가정도 개판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난무하고 비열함과 뻔뻔함이 당연한 듯 굳어져가는 세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속이기 바빠도요, 그리고 나도 항상 어두웠던 과거 그리고 지금도 가끔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동참했던 그런 과거 현재 진행형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진실되지 못한 모습들, 신실하지 못한 측면들을 다 회개하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요, 정직한 의인의 길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난리에 난리를 거듭하고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는 이런 세상에서도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교훈받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일만 더 고생하십시다. 예, 그러면 더위는 한풀 꺾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그 와중에 딱 진짜 수련회와 캠프를 진행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늘 만만치 않았어요. 언제는 만만했간디요. 그런 적은 없었죠.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 수련회 둘째 날 저녁이 한창 진행 중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수련회 준비로 목요일까지도 제가 책자를 쓰느라고 오후까지 씨름을 했고, 그게 이제 아마 7월 25일일 겁니다. 예. 이번 주는 수요일, 그러니까 이제 31일이죠. 캠프 책자 준비하느라고 또 오후까지 씨름하고, 밤에는 잠이 부족하고 해서 오히려 늘 느끼지만은 수련회나 캠프 진행보다 준비가 10배나 어렵습니다. 준비가 제일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허탈하죠. 전달하는 것은 2박 3일 한정된 시간 끝나버리는데 준비는 그냥 한 2달 동안 거의 뭐 초죽음의 상태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생기고 막 그래요. 늘 그래요. 늘 그래왔거든요. 온전하게 사역에 집중한다는 게 진짜 행복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이게 예, 진짜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육아는 육아대로 해야 돼요. 아침부터 이제 저녁 7시까지 안에 퇴근한 시점이니까요. 계속 해야 되고요. 막상 저녁이 돼가지고 일을 보려고 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피곤이 몰려와요. 저녁을 먹으면 더 피곤이 몰려와가지고 제가 저녁을 먹지 않고 이제 교회로 옵니다. 일단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막 뺨을 치고 막 난리 쳐요. 막 뭘 해야 되는데 눈이 안 떠지니까 그렇게 몸부림을 하다가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입니다. 네, 이런저런 에피소드는요 다음 주까지 캠프까지 다 마무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에 올라가려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제가 주일에 2박 3일의 수련회를 오후에 마치고 쉴 틈 없이 영상을 찍어야 돼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좀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체력을 제게 조금만 남겨주시면, 수련회 때 조금이라도 남겨주시면 다음 주 영상이 그래도 몇 개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못 올리면은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방송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입장에서 제가 3, 4일 이상을 방송을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5년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3, 4일 텀을 둔 적이 없어요. 영상 최고 길어야 3, 4일이니까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안 올렸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5일 내에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체력을 좀 안배를 하든지 뭐 어떻게 안배합니까? 제가 다 쏟아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좋은 방법이 있겠지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집회를 2박 3일 인도하고 끝나자마자 영상을 찍는 게 쉽진 않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수련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아시다시피 수련회 주간이니까 주일에 오전 10시 반이 아니고요. 저희는 오전 10시 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교회로 와야 되니까 11시에 이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주간에는 11시에 예배하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따로 이야기하죠. 제네바 시편가 16장 우리 함께 부르면서 파스콘의 주말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16장 시편 12편입니다. 주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경건한 자들 끊어지오며 중실한 자들 없어지나이다.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두 맘으로 아첨에 말하니 주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끊으시리다. 저희는 우리 혀 이긴다 말해 우리 입술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주관할 자 누구요 함이라. 여호와 말씀 가련한 자들의 그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그 탄식이네 내가 일어나서 그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호와 말씀 순결하심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 7번이나 단련하는 같네. 그 7번 단련하는 같네. 여호와 저희 이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다. 비열한 자들 높임받는 때에 처처의 악인 그들 날뛰네. 아멘. 한 주간도 현우로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